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에 불로 응답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과 원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 임마누엘 찬양이 아주 힘있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찬양 임마누엘 찬양단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숙제 하나를 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한 번에 읽기. 잊어버리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28장이나 돼서 한 번에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0회 이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들도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의 그 높은 담장을 넘어서서 유대계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 동안인데 이때 벌어진 일들로 인하여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3년 동안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초현실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신비롭고 내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그 불길이 있는 것이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계속적인 이런 충격적인 사건과 신비로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로 인한 거룩한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다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라면서 눈물을 짓곤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기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년 때 교회 대학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강원도 그 하조대라고 하는 동해안의 하조대에 가게 됐어요. 한 자매가 그 믿지 않는 친구를 이제 어디 놀러 가자, 여행 가자, 그래갖고 이제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낮에는 물놀이를 했지만 아침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저녁에도 또 기도회도 하고 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반복해서 했습니다. 자매가 데려온 친구가 아주 지루해하면서 후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눈치였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 동해안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 돌아가기도 좀 힘든 때였죠.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를 갖고 모든 청년들이 한밤중에 빙 둘러서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 수련회에 참석한 자매가 말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자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놀러 왔는데 예수님 얘기만 해서 잘못 왔다고 후회했습니다. 며칠 동안 억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그 친구를 전대했던 자매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예수님 받아들이겠다는데 막 우니까 주저앉아갖고 깜짝 놀라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깜짝 놀랍니다. 처음 온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놀랐는데 옆에 데리고 온 그 자매가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조금 진정이 됐는지 친구를 인도한 자매가 일어나더니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얼마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눈물 자국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얼굴은 완전히 천국을 본 그렇게 기뻐. 참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세상에 누가 100만 원 준다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나?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자매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다고 합니다. 나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합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충격적인 쇼킹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함께 기도에 힘쓰는 예수의 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120명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와 오순절, 그리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또 가르침도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목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관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며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그들에게도 오순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약속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다만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 120명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곧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120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될지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제자들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로지라고 하는 전혀가 오로지로 바뀐 것 뿐인데 보통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이럴 때 잘 쓰는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저한테는 더 좋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나 받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성도님은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잡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스불 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된장찌개 올려놓고 내가 그냥 나왔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죠. 기도하다 잠잠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정말 나의 기도를 맡깁니다. 이러고 입을 열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기도할 것을 알게 하고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이 때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간혹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할 때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이 속시원히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뚜렷하게 어떤 것들 사인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합심 기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 기도를 많이 하죠. 묵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밤의 기도회 때 합심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좋은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아마 합심기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그래서 부흥회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때로는 터프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으실 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번은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온 주님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중에 120명만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는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아침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도마만 하필이면 그 시간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었었는데 그 자리에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게 되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처음에도 무서워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 사도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기뻐서 주님을 보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도마만 귀신이냐 뭐냐 저게 유령이냐 무서워서 있죠. 그때 도마 앞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때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도록 더욱 그리할지라. 어떤 사람이 말해요. 지금은 이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불금이면 술집마다 꽉꽉 차서 치맥을 즐기느라고 그들의 주님과 함께 심야 토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BTS가 공연을 할 때 종합운동장 근처의 교통이 다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일에만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여자들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120명 속에 포함을 시키죠. 이스라엘은 원래 여자와 아이는 사람 속에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자와 아이를 제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사실은 22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때에도 여자와 아이를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자들을 카운트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성령의 역사는 그 남녀 차이라든가 가진 자와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런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나오는데 6월절은요 보리 추수한 것을 거두는 때이고, 오순절은 밀 추수하는 것을 거두는 때입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타코스타라고 하죠. 6월절이 있고 나서 7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니까 7, 7이 49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들이 7주를 지나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 추수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댈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영적 추수의 결실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순절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일요일 날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을 주님의 날이다, 로드데이라고 해서 주일로 지키게 되면서 처음 예배가,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은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영적 소리입니다. 환청이 아니라 120명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을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그래.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 있던 탁한 공기와 사람들의 채취가 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락방에는 새 숨결, 새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열기구 체험하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갑바도기아가 나오는데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이렇게 열기구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갖고 저게 열기구라고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큰 버너를 가지고 그 큰 풍선 안에다가 열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의 공기를 가열하면 밀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차가운 공기보다도 가벼워지게 되는 성질, 그 부력을 이용해서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비행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여에서 그 열기구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저기압일 때, 나의 삶이 저기압일 때 성령이라는 번호로 기도의 열기, 찬양의 열기를 불어넣을 때 걱정, 불안, 두려움, 아픔, 낙심의 저기압이 힘을 쓰지 못하고 평안, 기쁨, 은혜, 사랑, 축복의 고기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구약에서는요, 불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보게 되면 불기둥으로 밤에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사롭지 않는 소리가 들리자 이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 놀란 거는 이스라엘 밖을 나가보지 않는, 그것도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촌놈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잘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부르기아의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아랍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7절에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8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12절에는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당황할 정도였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전부 다 놀란 겁니다. 심지어 본문 13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전부 다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 보면서 다 막 놀라고 뭐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소동이 일어나고 막 당황할 정도가 됐는데, 또 그 와중에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이 저거 뭐저 이상한 말 자꾸 하는데 좀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랬어.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세술에 취했습니다.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비슷한 모습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술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감각을 둔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좀 때려도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합니다. 술 많이 취했으면 한 대씩 때려주세요. 잘 느끼지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염려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둔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술 취하면 혀가 꼬부라지죠. 야! 뭐 이러면서 혀가 꼬부라져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게 되면 혀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이상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술 먹으면 술 냄새가 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술 취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새 노래 부르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술 취하면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회개하고 웁니다.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싫다는데도 마시자고 술을 권하는 걸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싫다고 해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무엇인가에 취해 사는 겁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방언과 지금의 방언은 좀 다릅니다.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를 하는, 나도 무슨 말인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구에서 다 듣고 그게 뭐 이렇게 하라는 거다,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방언 기도 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찾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좀 왜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뭔가 좀 확실한 걸 하나 잡고 싶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그게 방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 기도를 하다 보면은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면 제가 물어봐요. 막 이상한 말 하는데 그거 그냥 혀 꼬부려 갖고 말하는 거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방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인데 솔직히 나한테만 좀 얘기를 하라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한 거지. 아니라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저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고. 그래서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도무지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받고 싶어서 사실은 뭐 부흥회 제가 잘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가서 맨 앞에 앉아갖고 어떤 부흥사는 그때 방언을 가르쳤죠. 옛날엔 방언 가르쳤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렐루야를 많이 반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방언을 하게 된다. 또 하나는 따따따따따따 하다가 되는 거야. 전 두 개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힘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방언을 꼭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죠. 1학년 들어가게 되면 전부 1학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 기숙사에 4명이 있었어요. 2층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이 하나씩 쭉 있었는데, 그 2층 침대에 이제 4학년 선배 하나, 3학년 선배 하나, 그다음에 우리 1학년 둘, 제 친구 또래에 2명, 이렇게 해갖고 4명이 있는데, 제가 위에 자고 이 친구는 밑에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이런 친구예요. 뭐 알겠죠? 예. 그래서 책상에 진짜 칼 단도가 5개가 놓여 있어요. 그걸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칼이에요. 그게 찔리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왜 칼을 갖다 거기다 놓고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정신 집중이 잘 된대요. 그게 이 친구 성질을 건들 수가 없어. 자다가 갑자기 그 칼을 주고. 그런데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제수건, 그 다음에 칫솔, 치약, 비누 다 제 걸 써요. 근데 쓰는 건 좋은데 그냥 놓고 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쓰려고 그러면 막 찾아야 되고. 그래서 야, 내 거 쓰는 건 좋은데 칫솔은 좀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좀 놔라. 쓰는 건 좋은데. 그랬더니 자식 째째하게는 주님 안에서 니께 내게 어디 있냐 말이야. 우리 형제한테. 이러고.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안 맞고 그냥 미워했습니다, 제가. 근데 신학대학에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기도 안 하려고 뭐 옷장에 숨고 그러지만은 그거 다 이렇게 학생장에 다니면서 다 알아요. 마스터키가 있어 다 열고 다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새벽기도 젊었을 때 얼마나 새벽에 잠이 많을 때인데, 이제 억지로 이제 졸다가 이제 오고 그래요. 이제 새벽기도를 끝나고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한숨 잔 다음에 강의 들으러 가야겠다고 나오는데, 4학년 선배가 맨 뒤에 앉았다가 출입구에 앉아 있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왜 또 오라? 그랬더니 여기 좀 앉아 있으래요. 조금 있다가 그 친구 이름이 철수예요. 김철수라고, 진짜 철수 이름인데 얘도 나가는데 걔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있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보고 철수를 위해 기도하래요. 이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3명이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선배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서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 선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기도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적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몽둥이 하나, 자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렇게 기도도 못 하겠고. 그런데 이제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근데 딱 됐는데 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선배가 손을 꽉꽉 눌러요. 빨리 하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성령님 맡깁니다 하고 탁 했는데 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같은 신학을 하는 친구를 이렇게 미워했으니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어서 나한테 뭘 여기 신학을 그냥 팍 그냥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보니까 이 친구도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선배는 절로 가고 둘이서 손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막 이제 한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혀가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너무 빨리 기도를 막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도 혀가 이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막 하면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선배가 그거를 이제 눈치챈 거죠. 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안 받아 하고 등어를 탁 치는 거야. 그때서야 그게 방언이라는, 그때서야 알아. 내가 이렇게 받고 싶었던 방언이구나. 하래. 그래 있는 대로 쏟아내는데 정말 지치지도 않아. 방언 기도는요. 그냥 나오는 거야. 한참 나오다가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는데, 그런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학년 선배가 등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의심해? 딱 그러는 거야. 그걸 통역을 한 것 같아요. 제 방언을, 그 의심한 거를. 그래갖고 더 놀랬죠. 귀신인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선배가 그걸 어떻게 하래?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둘이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중에 둘이 기도 끝나고 손잡고 올라갔는데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난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그래갖고 이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절친이 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그때의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조용한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내 영혼을 생수 몇 방울로 채우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바위와 같이 굳어진 내 영혼에 시내를 내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진 우리의 갈급한 영혼과 골짜기와 같은 깊은 상처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산지와 같은 큰 어려움으로 인해 답답해하는 우리의 삶에도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해머와 같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돌덩어리와 같은 문제도 깨트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함께 발을 내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의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